천천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고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다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아멘. 사자성어 중에 이심전심이란 말이 있습니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한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지 않아도 표현하지 않아도 눈빛만 봐도 안다. 그렇게 그런 관계 속에 있을 때 사용하는 그런 한자성어이죠. 인간관계에 있어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면 정말 말하지 않아도 그 상황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상황을 바라보는 서로의 모습에 대한 이해, 어떻게 보면 그것은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것으로 규정 지을 수는 없는, 어찌 보면 그것까지 아우를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 속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품어주고 기다려주는, 맞아서가 아니라 틀렸지만 부족하지만 기다려줄 줄 알고 품어줄 줄 아는, 그것이 한편의 일방적인 모습으로만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관계라는 것이 그렇게 함께 어우러져 갈 때 더 깊어지는 것이고 더 온전해질 수 있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그렇게 생각과 생각이 통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은 큰 복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한 입을 덮고 자는 부부여도 그렇게 마음이 안 통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다 부부들만 오셨는데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를 감히 그렇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아시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사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아신다는 것은 다윗의 마음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의 마음을 아시죠. 우리들의 모습을 아시고 우리 형편을 아시고, 관건은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셔서 또 형편을 아셔서 베풀어 주시고 행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모습에는 편차가 없고 차별이 분명히 없는데, 관건은 이제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이제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이해하느냐, 거기서부터 사실은 차이가 나타난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에 대한 그 특별한 마음을 좀 볼 수가 있죠. 오늘 1절 말씀 배경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그러니까 다윗이 어느 정도 이제 왕권을 공고히 하고, 물리적으로 지금 시간의 표현 나와 있지 않지만 거의 20년 정도가 흐른 뒤에요,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오르고 나서 그 여정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을 사실 다윗만큼 하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말 그대로 총구석의 목동이었던 자신을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고 태평성대를 이루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것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 태평성대를 그냥 누리고만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연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평안하게 왕궁 가운데 있는 그 모습에 그 편안함을 누리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오늘 2절과 3절에 보시면 자기는 백향목궁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 원래 이제 기브온에 하나님의 성소가 지금 있어요, 원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소에 하나님의 궤가 가야 하는 곳이 맞는데, 6장에 보시면 기럇 여야림에 있던 하나님의 궤를 다윗이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모시고 오잖아요. 이제 그 내용을 주일날 볼 텐데, 많이 이렇게 알고 있는 본문이기도 하고,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그렇게 모시고 왔는데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기브온이 아닌 자신의 왕궁 옆에 따로 천막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모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장면만 보더라도 그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엄격하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요구되어졌던 율법이라고 하면 그 1.1핵이라도 사실 어길 수 없음에 대한 것들이 가장 강조되어지잖아요. 율법 이후에 이제 은혜 시대로 넘어오면서 어떤 율법의 의미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금 해석해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다르게 적용되어지는 것들을 보지만, 구약 시대는 철저하게 문자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훨씬 더 익숙해져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모셔와서 하나님의 궤가 있어야 할 하나님의 성소가 아닌 자신의 왕궁 옆에 모셨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의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구약 성경도 가만히 보면 그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율법의 내용들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라고 하는 문자에 대한 접근들보다도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사실 분명하게 알고 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그 다른 것과는 다르게 취급하시는 것들을 보게 돼요. 어쨌든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백향목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천막에 모셔지고 있는 그 상황, 그것이 뭐 화창게 여겨서가 아닌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그 하나님의 궤가 그곳에 있어야 되는 것, 그것에 대해서 그가 불편하게 생각하고 그 성전을 건축할 것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에게 이제 문의를 하죠. 그때 그 나단 선지자가 오늘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나단도 다윗의 마음을 알죠.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이제 그랬는지. 그래서 마음대로 해라. 그때 그대 마음대로가 정말 뭐 멋대로 해라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단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과 같은 사람이 없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가 됐던 제사장이 됐던 그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어떤 것들이 주가 되어지지, 드림에 대한 것들, 물론 제사를 드리고 있고 절기를 지키고 있었지만 그 모습들은 그 절기와 어떤 율법에 따라서 지키는 내용들이었었지, 그 안에 정말 우러나서 드림에 대한 모습들을 찾기는 결국 쉽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드림에 대한, 죄사함에 대한 것이 든 뭐가 됐든 어쨌든 그분으로부터 용서받고 뭐 복을 받고 어떤 것을 받고 하던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것들을 주님으로부터 회복되어지고 또 채워지는 것들을 요구하는 이들로 둘러싸여 있단 말이죠. 그것이 뭐 다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니까. 근데 다윗의 모습은 그들의 모습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이란 말이죠. 그의 풍성한 모습 속에서 평안히 누릴 수 있는 자격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만큼 허락하신 그것을 그가 마음껏 누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불편해서 도저히 못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진실된 마음을 봤을 때 나단이 흔쾌히 그의 어떤 요청에 답했던 것은 나단만이 아니라 어떤 선지자가 됐던 지금의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성도들이 무언가를 드림에 대한 것에 헌신과 열심의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의 보답이라고 하는 것으로 반응한다면 그것만큼 귀한 것이 없죠. 믿음의 가장 귀한 모습이니까.
그래서 나단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고 그렇게 올려드릴 것에 대해서 인정했는데 그날 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요청을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그 거절의 이유가 5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는데 골자는 그거예요. 내가 언제 너희들이 집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너희와 함께하고 있었던 중에서 내가 언제 너희 지파들과 함께하고 있었고 어느 지파에게 내가 집 지어달라는 적이 있었느냐. 필요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이제 사무엘 하에 나와 있는 이유이고, 또 하나의 이유가 역대상 22장 8절에 나와요.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네가 땅에 너무 많은 피를 흘렸다라고 하는 이유가 나와요. 22장 8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장하였으니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에 대한 것들을 거절하신 이유를 사실 사무엘 하에서는 내가 언제 집 지어달라고 그랬어 라고 하는 이유로 보기에는 물론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지만, 그것보다는 역대상 22장에 나와 있는 네가 너무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그래서 안 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훨씬 더 선명해서 그래서 안 돼.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로 인해서 다윗이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다윗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이 얼마나 순종적이었는지를 볼 수 있는 장면이죠. 왜냐하면 다윗이 피를 흘린 이유가 그가 왕이 되고자 했던 목적, 물론 다윗의 모습을 정말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어떤 신앙인의 모습으로만 보는 것은 좀 무리한 부분이 있어요. 다윗에게도 정치적인 모습과 그런 어떤 행동들이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에 보시면 중간중간에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정말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자기는 왕 되고 싶지 않았는데 그 왕위 하나님께 세워주셔서 그냥 왕 노릇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순진한 모습이 아니라, 그도 치열한 그 왕권 위에서, 하지만 사울이나 다른 왕과 같이 그렇게 왕의 자리를 탐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지만 그 또한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그 모습에 인간적인 어떤 몸부림들이 사실은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이 되기 위해서 피 흘렸던 가장 주체되온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나가 전쟁하고 이룬 결과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이룬 것인데 그것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다윗이 섭섭할 만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윗이 그런 모습들을 표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그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을 따라요. 그것만으로도 다윗의 모습이 귀한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오늘 이 사무엘이 7장 5절에서 7절까지의 그 내용, 내가 언제 너에게 집 지어달라고 했느냐라고 하는 그 본문 안에서의 주님께서 거절하신 또 하나의 이유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다윗이 피 흘렸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본질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본문들을 쭉쭉 봤는데 그때는 이제 그렇게 앞에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다윗이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피 흘려서 안 돼. 그러니까는 네 때는 아니야 라고 하는 것으로 접어놓은 것으로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기뻐하셔서 뒷부분에 보시면 8절부터 해서 17절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복의 내용들이 쫙 나와 있어요. 그와 그 자손까지 해서 6가지의 내용으로 그에게 복을, 다윗은 하나님께 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말만 띄어드렸는데 주님께서는 그와 그의 집안의 복을 약속하시는 내용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심을 아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설교했더라고요. 물론 그 말씀도 그 설교 내용도 틀리지만 않아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구절을 좀 다르게 좀 해석하고 바라보는 시각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뭐냐면 다윗이 지금 이때 7장 1절에 보시면 다윗의 왕권 중에서 1차적으로 안정기에 접어들어 있는 때예요. 이제 그의 대적들은 사실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물론 나중에 전장도 있긴 하지만
이제 왕권을 공고히 하는 데 있어서, 견고하는 데 있어서 이제 더 이상 거침이 되는 것이 없는 완전히 안정기에 올라서 있어요. 그가 그 안정기 속에서 그의 편안함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전을 지어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도 대단히 좋아 보이는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절하셔요. 그 거절하심의 이유가 뭐냐면, 네가 내 집을 지어줄 것이 아니라 내가 네 집을 짓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을 지어드리는 것은 다윗의 입장에서는 선한 의도임에 틀림없지만, 그가 다른 의도를 갖고서 마치 복을 받을 것에 대해서 기대하거나 그렇게 생각해서 잔머리를 굴려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것이 아닌, 그 입장에서 진심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네가 내 집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네 집 짓고 있어라고 하는 것이,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속에 조금 더 격하게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중심성이 자신에게로 옮겨주고 있는 순간이라고까지 봐요.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분, 물론 그분의 임재의 상징이신 하나님의 궤가 천막에 모셔져 있으니 난 궁에 있고 천막에 있는 하나님의 궤에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갸륵해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집을 원하는 게 아니야. 내가 집이 필요해서 그렇지 않아. 집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지금 난리인데, 청와대로 가느니 마느니 또 얘기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집이 아니야. 그리고 집 자체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은 네가 내게 지어줄 어떤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이룰 너와 네 집안과 네 가문과 네 민족을 세우는 내 일이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는 그의 마음을 거절하신 더 큰 이유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뒤에 네가 피를 많이 흘려서 건축할 수 없어라고 하는 것은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안에, 제가 종종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 하나님 제가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 내가 보기에 좋은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라고 하는 좋은 의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과 합치할 수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두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은 거기에 아주 적절한 본문이에요. 다윗만큼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겼던 왕이 없는데, 물론 이제 뒤에 바세바와 여러 가지 이제 그 굵직한 사건들이 나타날 때 그의 자기 중심성이 나타나는 모습을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바세바의 범죄도 그렇고, 나중에 인구 조사할 때도 그렇고,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미 아니라 자기의 탐욕과 자신이 이룬 것에 대한 어떤 그 영광에 대한 그 중심이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에게 들어오매, 그 모습들이 그렇게 두 가지 큰 사건으로 나타나거든요. 적어도 오늘 본문은 그 사건으로 발발되기 이전에 주님께서 스탑시키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아예 대놓고 그렇게 뒷부분에 보시면 11절에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가 내 집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네 집을 짓고 네 수완에 있어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네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네가 내 집은 짓는다고 얘기하지만 내가 네 집과 네 가문을 세울 것이고 내 민족을 세우는 것이 나의 일이다. 너는 나의 일을 따르는 것이 내 일이지, 내 마음에 선하고 귀한 것 알고 있지만, 주님께서 뒤에 약속하신 그 복의 내용들은 그가 그런 귀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기도 하겠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복의 내용들이, 내가 너에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 오늘 우리 마음속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오늘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은 어쨌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림이 더 잘 드리지 못함이 우리에게 늘 한편에 있어서는 죄스럽고 죄책이 되어지고 부족함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좀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한편의 모양들이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까라고 하는 것, 정말 귀한 마음이지만 의도가 잘못되거나 필요 없거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그 일이 결국은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뒷부분에 보시면 그 일이 네 아들을 통해서 이루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때를 지정해 주시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때와 그 일들을 통해서 주의 일들을 이루어내는 것처럼 그의 일하셨던 그 방식들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 인생 속에서도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다르겠죠. 규모나 내용이나 모습들 속에서 다 분명히 다른 모습이 있겠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어떻게 그분 앞에 드림이냐라고 하는 것 이전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보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그러니까 다윗과 같이 정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에게도 스탑이라고 말씀하셨다면, 혹여라도 우리 안에 다른 그것이 뭐 형편이 됐던 책임이 됐던 아니면 의무가 됐던 그런 주어진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 속에서 드림에 대한 어떤 모습들 앞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아니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저녁 함께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주님께서 그럼 내가 드리고자 하는 그 귀한 그 마음에 대한 것들을 언제든 저보다 상관없겠네. 상관없겠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다른 맥락이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부족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것들을 원하시는 것들이 아니라 주의 일하심 앞에 우리의 필요한 것들이 드려지는 것들이니까. 오늘 특별히 이 모습을 위해서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개인 안에서 내가 주님보다 좀 더 앞서서,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늘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의도가 좋고 또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정말 귀중한데,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정말 성실하게 진실하게 나가는 우리들의 태도가 늘 점검되어지는 것이 우리에게서 기본적인 모습들인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그것과 같은 맥 위에 같은 선상에 있는 것인가를 확인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 주님, 저희들이 혹여라도 그 길로부터 벗어나 있다고 한다면, 나단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다윗의 기도가 18절부터 쭉 나오거든요. 다윗이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바꿔서 정신 차려요.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보면 앞에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다윗과 나단의 모습 속에서는 그 문제를, 거쪽에 대한 문제들을 풀어감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묻는 장면이 없어요. 그 안에 정말 좋은 의도를 가지고서 권면했을 때, 제안했을 때 나단도 오케이, 흔쾌히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것입니다라고 둘 다 오케이를 다 던졌는데, 하나님께서 아니야라고 말씀하신 그 자리들이 그 기도의 자리 속에서 다시금 정돈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의 기도가 다윗의 기도처럼 주님의 뜻 앞에 우리 모습들이 다시금 점검되어지는, 하나님의 교회,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그죠? 성전 건축 그러니까 대본에 이제 더 많이 생각되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회개라되어지고 어떤 상황들 속에 선택해야 되는 순차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 그런 과정들 우리 안에서 계산되어지고 계획되어진 그 모습들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들이 준비되어져 나가는 것들보다도 그분께서 인도하심 앞에 진짜 중요한 것들을 놓치지 않고서, 다윗에게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네가 아니라 네 다음 때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지금의 어떤 역할들과 몫을 미루거나 멈추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것이 정말 주님의 뜻으로부터 먼저 확인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갈 줄 아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정말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그 뒤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의 약속은 다윗의 그 마음을 다 이미 아시기 때문에, 늘 그렇지만 그분들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시더라는 거죠.
그 주께서 약속하신 그 풍성하신 복이 우리 안에서 그분의 말씀 안에서 풍성히 누려지고 또 경험되어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